창세기 41장 37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37절 읽습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네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철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다 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가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폈다. 아멘. 오늘은 요셉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방금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은 좀 이 41장 전체의 내용을 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좀 저희가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41장의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좀 보겠는데요. 37장에서 요셉은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죠. 요셉은 이제 그 꿈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 꿈을 품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이제 편애로 인해서 요셉과 이제 그의 형제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자신이 이 꿈으로 인하여서 더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이제 가는데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을 죽일 생각을 하죠. 그런 계획을 짜는데 그런데 요셉을 죽이지 않고 이집트로 가는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이집트에 이제 도착을 해서 요셉을 파라오 왕의 친위 경비 대장인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아 넘깁니다. 요셉은 이제 이집트의 노예로 이제 살게 되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그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그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이제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루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이제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데 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다시 이제 복직을 하게 되면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자신을 감옥에서 꺼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요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죠. 그리고 2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이집트 왕 파라오가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을 이제 2번 연속해서 이제 꾸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한 겁니다. 파라오는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알고 싶어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지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석한 요셉을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라오에게 요셉을 소개하죠. 요셉은 이제 파라오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막힘없이 해석을 합니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요 요셉의 그 꿈 해석을 너무 좋게 여깁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앞부분, 그러니까 37장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오늘 바로 앞부분까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요셉 이야기를 생각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은 그 꿈을 품고 살아가지만 그 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꿈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구체적인은 몰랐지만 그는 그 주어진 그 삶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말씀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요셉이 지금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요, 그 안에서 그게 어딘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요셉은 술 맡은 가늠장을 통해서 이집트 왕 파라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는데, 파라오는 요셉의 꿈을 해석을 다 듣고 하는 말이요. 3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파라오에게 꿈을 해석해 주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은 최고의 칭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파라오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 같아. 너를 보면,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아. 아니면 조금 양보해서 너를 보면 좀 신이 있는 것 같아. 신이라는 존재가 좀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너를 보면 뭔가 좀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여러 성경 번역본에서는 정말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고, 또 다른 번역본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또 다른 번역본을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번역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들은 약간 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종교적인 언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원문의 뉘앙스는 이래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요셉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파라오의 그 신하들은요, 하나님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꼈다. 그러면서 파라오가 38절 하반절에서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지금까지 파라오 자신이 살아오면서 요셉과 같은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느끼게 했던,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끼게 했던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불쌍한 인생인데. 근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린 것처럼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냐는 겁니다. 무엇을 그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정말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돈이나 아니면 성공이나 아니면 좀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남기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느끼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남기고 하나님을 느끼게 할 때, 우리는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라고 불리기를, 그 듣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파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집트 총리가 됩니다. 꿈 하나 잘 해석해준 덕분에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꿈을 해석한 이 일을 통해서 파라오는 요셉이 범상치 않은,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요셉을요 이집트 총리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파격적인 인사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인사를 이전에도 보았죠. 보디발도 파라오와 똑같이 자신의 가정총무로 요셉을 세웠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웠을 때 그때 그 신분은 히브리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나이는 17살이었어요. 엄청나게 파격적인 인사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웠더니 보디발 집에 축복이 임하게 돼요.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일은 파라오도 똑같아요. 파라오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요셉을 이집트로 총리로 세우니까 여러분 그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파라오와 이집트가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그 사람들을요 정말 가까이 하면서 많은 교제를 나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요 그 사람들로 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형통한 삶을 사는 그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이, 맞잖아요, 파라오가, 그럼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이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인생을 사는, 그 형통한 삶을 사는 요셉으로 인하여서 다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소망을 품게 되는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가 돼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서 저도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런 소망을 좀 품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분명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가운데, 그 길 가운데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파라오는 요셉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요셉을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뭐 이런 질문을 저희가 해볼 수 있어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면,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사명. 이게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파라오가 요셉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래요.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는 꿈을 이제 두 번 꿔요. 첫 번째 꿈은 이제 살찐 7암소가 강가에서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주 삐쩍 마르고 못생긴 그 7암소가 강에서 올라와서 같이 있는데, 이 삐쩍 마르고 야윈 정말 못생긴 이 7암소가요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이런 꿈을 꿉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아주 끔찍한 그런 꿈인데, 파라오가 이 꿈을 꾸고 나서 너무 놀란 나머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꿈을 꿔요. 두 번째 꿈은 아주 잘 자라서 토실토실한 이삭 7개가 한 가지에 있는데, 그리고 다른 가지에서 자란 7개의 이삭을 보는데, 이 야위고 마른 이 이삭들이 이 토실토실한 그 이삭들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런 꿈을 연달아서 이제 꾸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 잠에서 깬 파라오는요, 간밤에 꿈 때문에 마음이 너무 뒤숭숭한 거예요.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요 다 불러 모읍니다. 당시에 있었던 그 점성술사, 뭐 아니면 뭐 마술사, 아니면 뭐 좀 지혜가 있고 좀 명철이 있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요 다 불러 모아서 꿈을 해석해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파라오의 꿈을요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당시 꿈은 뭐라고 했죠? 신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의 예언이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파라오는 더더욱더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신의 계시라고 생각하니까, 신의 예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뭔지 알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러 온 사람들도요, 파라오의 꿈이 신의 계시라고 생각하니까, 신의 예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왕의 술 맡던 가는장이 요셉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라오에게 2년 전에 자신과 빵 맡은 가는장이 보디발의 그 감옥에서 요셉을 만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자신들 역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요셉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노예가 해석을 해줬고 그 꿈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파라오는요 요셉을 바로 데리고 오죠, 감옥에서. 그리고 자신의 그 꿈을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 보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요셉이 파라오에게 좀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첫 마디가요, 자신은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감옥에서 데리고 왔는데 자신은 꿈을 해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파라오는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은 그런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알 수 없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요셉이요 기회주의자였으면 걱정과 염려로 안절부절 못하는 그 파라오에게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며 꿈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그는 철저히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자신은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이 해석한 것을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에 불과하다라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하나님을 한없이 높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1장 32절을 보면요, 이제 요셉이 꿈을 다 해석하고 마지막에 파라오가 하는 말인데요,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이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꿈의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대로 행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면서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칩니다. 파라오는 요셉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의 살아가는 모습, 행동, 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모습이나 그 행동과 그 말을 통해서 드러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보고 파라오처럼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참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고백을 듣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남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절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요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현되어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요 결국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우리 안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채워지게 되면 결국에 그것은요 자연스럽게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요 우리가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그렇게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이집트 노예로 팔렸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요, 시편 105편 19절 말씀에 따르면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시켰다라고 이야기해요. 단련시켰다라고. 그러니까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서 13년 동안 13년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켰는데요, 요셉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었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그의 인생이 가득 채워지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남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파라오가 요셉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그 두 번째 이유는 요셉의 모습 때문이에요. 모습. 요셉의 모습. 당시 좀 그 상황을 저희가 좀 상상을 해 보면 파라오는 비슷한 내용의 그 꿈을 두 번 꾸었잖아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 파라오의 마음이, 그 심기가요 매우 불편했을 것이고, 그래서 왕궁의 어떤 이집트 왕궁의 그 분위기는 살벌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긴장된 상황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2년 전에 그 아픈 그 과거의 어떤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때의 어떤 그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파라오는 바로 요셉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병사들은 분명 달려서 급히 가가지고 요셉을요 막 뭐 모르겠어요, 요셉이 뭐 자고 있었는지 뭔지 막 데리고 왔을 거야, 급하게. 파라오가 요셉을 봤었을 때 분명 막 이리저리 막 자기 신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꿈을 해석해 보라고 다그치듯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무 궁금하니까, 이게 지금 뭔지 너무 궁금하니까 막 다그치듯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보인 반응이 어떠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매우 겸손하면서 담대하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만약 요셉이 파라오 왕이 두려웠다고 한다면, 그때 왕궁의 그 상황과 그 분위기에 압도되었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요셉이 꿈 해석을 잘못해서 파라오의 심기를 건드리면 그런 죄수였잖아요. 목숨도 잃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과 그런 분위기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겸손하게,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요셉이 하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가득 찼으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니까 그 상황과 그 분위기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 온전히 가득 찬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떨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파라오는요,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 이런 사람을 처음 만난 겁니다. 이전까지 그의 위험 앞에서, 그 왕의 그 위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주눅들고 두려워서 제대로 말도 못했은. 근데 요셉의 모습은 이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는 거예요. 겸손하면서도 확신에 찬 모습으로, 그런 태도로. 그러니까 파라오가 요셉의 그 모습을 보고 범상치 않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좀 가져야 돼요.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눌려 주눅들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하는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해서요, 무슨 어떤 거창하거나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특별한 능력을 보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생기는 그 작은 차이들을 우리는요,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 차이를 우리가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느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요셉처럼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시련과 여러분 고난을 주세요.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온갖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혹시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 시간에 분명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시간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는 시간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득 채우는 시간을 믿고 그 시간을 정말 인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13년이에요. 13년입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득 채워지고 넘쳐 흐르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을 통과했을 때 분명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 고백을요, 우리는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다 듣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도요, 우리끼리 말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서, 함께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코워커들에게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친구들에게서
정말 이런 고백들을 들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그래요. 남들이 우리 교회를 왔을 때요, 하늘둥지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 하늘둥지의 교회를 가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저는 정말 좀 이런 고백을 정말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줘야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우리는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